할렐루야. 아멘. 손날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야겠죠? 반드시 복 받읍시다. 반드시 복 받읍시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복 받으라 하니까 더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처럼 피부가 느끼한 사람들이나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또 예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이후의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복 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연일 뉴스에는 안 좋은 소식이 있고 힘들다 하지만 과거 여러분들 나고 자라던 시절에 그 시절과 비할 바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80년대생으로 그 개발의 이제 도상을 하는 그 시절에 살았지만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버리는 게 없었다. 하다못해 멸치똥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 시절이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멸치똥 모아두시나요? 그냥 그냥 버리잖아요. 빨리 쳐버려야지 그 비린내나고 안 좋은 거. 네. 그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절에 복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집집마다 이제 귀한 손님 오면 꺼내는 그런 수저 같은 거, 음수저라든지 귀한 수저 보면은 그 수저에 한자가 하나 새겨져 있거든요. 어떤 글자? 복자, 복복자. 밥 떠먹고 국 떠먹을 때 복 받으시라 그런 의미에서 복복자 새겨져 있고 한복 이제 명절 되면은 이제 입지만 요새는 잘 안 입기도 하지만 특별한 날은 있지만 한복에 어르신들 입을 때 보면 옷고를 이렇게 저고리 옷고를 내면 거기에 복이 또 써 있어요. 자기 한복인데 자기 이름 써 있으면은 될 거 가지고 복자가 써 있고 요새는 뭐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도배지 같은 데 보면은 복자로 막 새겨져 있고 주머니도 그래서 복주머니다. 네, 온 그냥 뭐 베개 머리에도 뭐 쓸 수 있는 거면 다 그냥 복자를 썼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니면 우리 가문의 성씨를 쓴 게 아니라 복자를 새겨놓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복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사람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복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복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는 복의 종교인 것이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복음, 복된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복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5가지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복이 뭐냐? 첫 번째로는 수, 장수, 수명 할 때 그 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부, 말 그대로 물질이 부해지는 것, 곡식이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서 가난한 일이 없는 그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 신분이 귀하게 상승하고 올라간다, 승진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단함이라는 거예요. 단함,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거, 낳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이 이 다람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강령이에요. 강령.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사하실 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그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수, 부, 기, 다람 이 네 가지가 있어도 마음이 막 불안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다섯 번째의 복은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 부, 기, 다람, 강령 이 다섯 가지의 복을 동양에서 말하는 복인데 이 성경에서도 이러한 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 보셨지만 신명기 7장 13절과 28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농사를 지어서 풍족한 추수를 하는 것, 가축들이 불어나는 것,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 그러한 다섯 가지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알고 믿고 또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원하고 찾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바라고 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축복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용되는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정말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죠. 근데 이 구절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28장 1절의 후반절의 말씀이고 앞부분에 어떤 말이 있느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앞부분 꼭 넣어주셔야 돼요. 뒤에만 우리 자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앞에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100% 정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 구절에 앞서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속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조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에만 이런 말씀이 있느냐? 신약의 말씀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성도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도 절반의 말씀입니다. 뒤의 말씀이고 앞절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시선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 앞에 딱 잘라먹고 뒤에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낙심 당해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회사업 선교회 우리 모인 이 모든 우리 회원들은 앞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끝나면 깔끔하죠. 복 받고 끝났네. 네, 깔끔한데 그 뒤에 문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은 내가 받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가난한 것에서 부유한 자리로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선교회는 또 우리 오르고 보면은 우리 단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실업인 선교 연합회 회장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은 누구를 위해서? 네, 여기 계시는 우리 사회사업 선교 미역 선교회 또 회장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본디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공동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는 복이라는 것이, 구원의 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됐을 때 간수들이 그냥 낙심하였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접하는 기회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어서 나만 홀로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집이, 나의 집이, 우리 식구가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네, 그래서 복음의 1세대들이 값지고 귀한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물려지는 것이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또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당부의 말이랄까요? 그런 것을 그 뒤에 더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줘. 내가 준 복이잖아. 그것을 가지고 너는 가난한 자에게 넉넉히 구워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양복 앞주머니에 제가 간혹 이제 사탕을 가지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은 이제 사탕을 주려고 손을 넣어서 빼주려고 하는데, 제가 손이 좀 남자분이 크다 보니까 넣었는데 사탕이 웬걸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거, 내가 먹으려고 하면 네, 안 보이니까 꺼내기 전에 여기서 손가락을 이제 엄지와 검지에 잡힌 사탕만 빼고 나머지는 풀어가지고 하나만 잡혔네? 하나만 딱 주면은 모르잖아요. 받은 사람은 어쨌든 사탕 받아서 기쁘고, 준 사람은 하나만 줘서 남아있으니까 더 기쁘고. 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신명기 15장 10절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네. 많이 웃으신 분들, 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눌 때 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고, 그것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 아쉬운 마음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복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잘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또 의가 또 자리 잡고 뿌리를 세워서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말하는 복은 100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는 복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위너 테이키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 우승자가 우승 상금을 다 갖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논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한 사람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99명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이 사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시장 전통시장 가면은 시장에 잘 되는 집들이 큰 군데씩 있어요. 시장에 뭐 음식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잘 되는 집은 꼭 그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인해서 그 시장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하면은 옆에 시장 사람들이 봤을 때 배 아플 수가 있어요. 저 집은 똑같은 거를, 네, 떡볶이를 팔아도 똑같은 떡볶이를 파는데 저 집이 왜 더 잘 되고 우리 집 안 되나 낙심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그 집이 문 닫으면은 저 손님들 내 집으로 올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어쩌다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집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팽해져요.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됨으로 해서 그 시장이 활기가 도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떡볶이만 사 먹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이 시장 구경도 하고 또 자기 필요한 것도 사게 되고, 사람이 꼭 마음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은 또 생각나가지고 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잘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그런 우리 회원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고 마치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는 큰 호수 두 가지 호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호수. 첫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해 호수. 네, 둘 다 민물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불리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죽음의 바다라는 거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물에 복이 많이 있어서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어부이 됐잖아요. 거기서 어업하면서 그 낚은 그 잡은 그 물고기로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살면서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갈릴리 호수, 풍요의 땅이었다면,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 물에 물고기 하나 살지 않는, 풀 한 푼이 나지 않는, 사람 살 수가 없는 그 땅. 공통점은 똑같이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아요. 갈릴리 호수나 이 사해나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는데, 어디서 차이점이 나느냐? 갈릴리는 물을 받으면 물을 흘려 보내고, 사해는 물이 들어오면 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그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나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이고 썩어지면서 그것이 짜고 짜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염도가 진해질 거다, 더 짜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들어오면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보내고, 둘이 들어오면 둘을 보내고, 아끼지 않고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되는
귀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오는 것을 나홀로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끝에 가서 좋은 일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장례가 나서 빈소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했던 그 빈소에는 서로 와가지고 애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장래에 또 아름다운 엄숙한 그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아생전에는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떵떵거리고 그 앞에 뭐 사람들이 잘 보려고 줄 섰을지 몰라도 축복한 자리에서는 아무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러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사업 미용선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반드시 복을 받으시되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로 인해서? 바로 나로 인해서, 복 받는 나로 인해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또 오늘 예배드리고 이후에 이제 흩어져가지고 사역하는 곳, 선교하는 곳 그 자리에서 사회사업, 미용 선교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의로서 그 복을 나누고 베풀 때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